자, 오늘 우리 8강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오늘 분명히 깨닫고 거기에 우리 인생의 어떤 코드를 맞추는 그런 시간이 꼭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 저는 신앙생활이 뭐냐 이렇게 물으면요, 뭐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죠. 신앙생활은 결국은 우리가 훈련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무엇을 훈련할까요? 뭐 어려운 게 아니고, 그죠? 우리가 뭘 훈련하는가만 신앙생활을 통해서 이런 걸 훈련하는 겁니다. 뭐냐니까 뭐를 우리가 이렇게 경험할 때마다 깊이 보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그죠? 깊이 보는 거. 그게 뭐냐니까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는 것도 있지만 숨은 게 있거든요. 숨어 있는 거. 사실을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 숨은 것들이 거의 진짜입니다. 그게 더 중요하고 훨씬 중요하고, 겉으로 보이는 것은 오히려 숨은 것을 보도록 만드는 하나의 문에 불과해요. 이런 걸 많이 봅니다. 그죠? 저희들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저를 포함해서 모든 부모는요, 전부 다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잘 되고 또 별 문제 없고, 그죠? 또 좋은 사람 많이 만나고 이러기를 다 바라죠. 그거는 뭐 누구나 그렇습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우리 아이를 보고 나쁘게 말한다든지 이렇게 말하면 다 싫죠. 그런데 정작 진짜 중요한 거는요, 그게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이 만약에 좋은 사람만 만나면 그 애는 절대 성장 못 해요. 이거는 진짜 말하기 힘들지만, 그렇다고 내가 누구 보고 야 나쁜 사람만 만나라 이렇게 말하면 뭐 그게 이제 말이 이상해서 그렇지 실제로는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우리가 애들에게 뭡니까? 뭐를 이렇게 볼 때 깊이 보는 훈련을 시켜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전부 다 뭡니까? 하나님 축복을 다 놓쳐버립니다. 그래 제가 이제 그 최근에 우리 뭐 선거를 안 했습니까? 그 선거를 하고 제가 며칠 동안 이렇게 쭉 뭡니까? 이렇게 뭐 뉴스를 보고 이렇게 보니까요, 전부 다 누구 이야기냐? 한동훈이라는 사람하고 뭐 오세훈 사람하고 선거 결과가 많이 나왔는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른 사람은 이렇게 뭡니까? 이야기를 안 해요. 그 왜 그런가 하니까 그 사람들이 물론 개인적인 능력도 있고 그런 게 있지만 아마 대다수가 그 사람들을 볼 때 이 사람들은 떨어질 거다, 안 될 거다 생각하거든요. 왜냐니까 지금요, 여러 가지 여건이 그 사람들이 굉장히 불리하다. 또 많은 세력들이 이 사람들을 전부 다 공격하는데 아마 저 사람은 안 될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근데 그거를 뛰어넘고 이 사람들이 당선됐다 이 말이거든요. 쉽게 말하면 언론이 볼 때는요, 그 사람들이 그게 이야기거리가 되는 거예요. 뭐 누구나 다 될 수 있는 사람들 됐다. 그거는 하나도 일종의 언론이 우리가 주목할 만한 거리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르지만 그 사람들 속마음은 모르지만요, 만약에 우리가 어떤 그 위기를 딱 만나고 우리가 뭘 할 때 뭔가 이렇게 앞에 벽이 딱 막히는데요, 그걸 만약에 뛰어넘을 수 있다면요, 그럼 그 사람은 단숨에 성장해 버릴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하는 말이 전부 이 사람들이 그냥 일종의 이제 보궐선거 같은 걸 했는데 바로 뭡니까? 대통령 지금요 후보로 올라갔다는 이야기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원래 그런 겁니다, 원래 그런 거고. 여기서 자기들이 잘하면 내가 볼 때 진짜요, 이제 여기서부터 이 사람들이 이제 자기 실력이 이제 발휘되면요, 그러면 쉽게 보면 대통령 뭐라면 깜이 되는 겁니다, 실제로. 그런 겁니다. 그럼 만약에 그럼 그 사람들이 여러 가지 난관이 없이 뭐 생각하는 것마다 다 잘 되고 이랬으면, 그러면요 내가 볼 때 맨 그어서 그거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게. 지금 그런 겁니다. 똑같아요. 물론 이제 그 사람들은 뭐 우리하고는 좀 다른 뭐 어떤 서울시장이고 예컨대 뭐 대통령 국회의원이고 이런 사람들이지만 결국은 모든 사람이 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살아가면서 우리 앞에 여러 가지 난관이 딱 오는데 뭔가 딱 올 때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보다 그 속에 숨은 걸 봐야 돼요. 그 깊이 보는 훈련이 안 되어지면 그걸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늘 이야기 안 합니까?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도 나하고 굉장히 친한 사람은요, 실제로 내게 이렇게 유익이 안 됩니다. 영적으로 볼 때 유익이 안 돼요.
장로님하고 내가 우리 둘이가요 굉장히 만약에 막 장로님은 내하고 너무 친하고 내가 장로님한테 뭐를 말해도 다 장로님이 알겠습니다 아멘이고 뭐 이러면 내가 솔직히 장로님에 대해서 내가 기도할 것도 없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럼 내가 만약에 우리 뭐 오장로님 뭐 그래 하시라는 뜻은 아니지만요. 내가 뭐 할 때마다 오장로님이 계속 브레이크를 걸고 뭐 이래 한다면요. 내가 뭘 할 때마다 오장로님에 대해서 기도 얼마나 많이 하겠습니까? 안 그래요? 자, 그러면서 많은 것들이 그때부터 이제 바뀌지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렇거든요. 그 모든 거 다 그렇습니다. 뭐 저야 이렇게 이제 목회 생활 뭐 이렇게 많이 했기 때문에 그렇다 치지만 우리 부국자들은요, 여러분들이 그거 모르면 여러분 사실은 앞으로 목회자로 하기 힘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요, 교회 장로님들이 전부 다 나오고 잘 통하는 장로님들 계시고요, 그 장로님 뭐든지 내 다 밀어주고 하면요, 그러면 여러분이 좋을 것 좀 보이죠? 안 그래요? 절대 안 그렇습니다. 결국은 목회자를요, 목회자 자리에 올리는 사람들은요, 실제로 그런 장로님들이 목회자를 그 제대로 올리는 겁니다. 문제는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그거를 넘어가고 그거를 이렇게 여러분이 타겟에 가야 돼요. 그런데 평상시에 여러분이요, 이렇게 숨은 걸 보는 훈련이 안 되어 있으면 그게 잘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넓이라고 해요. 우리가 어떤 일이 딱 생길 때 비슷한 말이긴 한데 그 다음에 것이 있습니다. 다음 것. 지금은 이런 거지만 우리가 늘 말하랍니까? 우리가 교회 일을 할 때, 그죠? 사실 어른들이 모여서 우리가 주로 교회 일을 우리가 논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떨 때는 우리가 조금 이렇게 어른들이 볼 때에 지금 우리가 하는 것보다는 우리 후대에게 유익되는 걸 하는 게 더 좋을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금은 그렇게 하는 거지만 이게 나중에는요, 우리 후대에게 하나님이 훨씬 더 좋은 거를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뭐 이 말이나 비슷한 말이긴 한데, 그죠? 그래서 우리가 좀 이렇게 넓이 보고 멀리 보고 이렇게 좀 생각을 우리가 좀 크게 할 필요가 있어요. 당장 우리 눈앞에 지금 뭐 되는 것보다도, 그죠? 오히려 그 일들이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 후대에게까지 이렇게 뭔가가 되어져 가지고 그런 게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참 제가 옛날에 내가 이렇게 들었던 이야기 중에 내가 이제 같이 이렇게 공부를 했던 우리 동기 목사님이 한 분 있는데 그 목사님이 어릴 때 자기를 이렇게 키워줬던 목사님 이야기 하더라고요. 자기를 키워줬던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목사님은 별로 목회도 잘 못하고 아주 좀 그 목사님도 시골교회 이렇게 섬겼던 목사님인데 그 내가 볼 때 이제 이 어떤 그 어린 전도사님 마음에 오히려 뭐냐니까요, 그 목사님에 대한 어떤 뭐랄까 신앙이나 이런 것들을 딱 가지고 있어요. 물론 이제 그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 목사님은 사실 별로 목회를 제대로 한 분이 아닙니다. 목회를 했는데 목회를 좀 실패했다고 할까요? 그런데 오히려 이 사람에게 이렇게 굉장히 신앙적인 어떤 그 뭔가를 심었대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저도 이제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 생각을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오래전인데 만약에 하나님이 저보고 박 목사야, 내가 네한테 지금 당장 응답을 줄까? 아니면 너는 별로 응답을 못 받았지만 지금 네가 응답을 못 받으면서 네가 진짜 믿음으로 사는 것 때문에 나중에 진짜 믿음 가진 어떤 후대 제자를 세워줄까?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이 듣는 데서는 후대 제자 이렇게 말하겠죠. 근데 실제로 내 혼자 조용히 있을 때는 그게 잘 안 됩니다. 그게. 자, 그런데 실제로는요, 그게 훨씬 중요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렇게 바나바 같은 사람을 좀 좋아합니다. 네, 바나바 같은 사람은 좀 뒤에 숨은 사람이긴 한데 보세요. 이 바나바가 그 다른 사람은 전부 다 바울을 이렇게 막 이렇게 비토하고 바울을 굉장히 이렇게 했는데요. 그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바울이 복음 전하는 사람을 이렇게 핍박하고 했는 사람이 어느 날 자기가 예수 만났다고 와서 갑자기 회심을 했는데 그게 다른 사람들이 그게 쉽게 이렇게 용납되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이고 했습니까? 자,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안 받아들여지니까 원래 이 바울이 뭐냐니까 바울이 처음에는 담메색에서 이 사람이 그 회심을 하고 담메색에서 이렇게 처음에는 눈이 감긴 채로 있다가 나중에 아나니아를 만나가지고 눈이 안 열립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그때 이제 그 담메색 중심에 있는 그 교회들마다 가서 자기가 만난 예수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그런데 그 말을 듣고 회심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어제까지
예수를 핍박하던 사람이 그러니까 뭐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결국은 이 바울이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아라비아라는 저 광야에 가서 혼자서 조용히 이렇게 명상을 하고 그렇게 하고는 이제 그거 끝나고 난 다음에 자기 고향인 다소에 가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비슷하죠. 지금 요즘은. 그런데 그거를 알고 다소에 가서 이 바울을 만나고 데리고 온 사람이 누구냐? 그게 바나바입니다. 바나바. 그 바나바가 이 사람은 그 성경에 11장에 나오거든요. 사도행전 11장에 이 바울을 데리고 와서 두 사람이 1년간 함께 안디옥 교회에 모여 있었어. 그때 비로소 사람들이요. 아,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바로 저런 거구나.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뭡니까? 그때 처음으로 이 사람들이 그렇게 이름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 뭡니까? 이 사람들이 선교팀이 되어지고 하면서 이렇게 뭡니까? 바울의 사역이 시작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서 어떻게 보면 바나바는 결국 하나의 미랄 역할을 한 거죠. 미랄 역할을 했지만 그런데 바나바가 어떻게 보면요, 사실 그 당시 바나바 입장에서 볼 때는 바울이 후대 제자를 할 수 있거든요. 사실은요,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뭡니까? 뭐를 볼 때 지금 당장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것보다 이 다음에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이루실 다음의 것을 우리가 보는 것도 참 중요하다 하는 걸 느끼죠. 그래, 이런 것들 이제 이거는 우리나 아니면 예컨대 세상의 불신자도 다 사실은 똑같습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가 다른 게 있습니다. 우리는 그게 뭐냐니까 세상 사람들은 전부 다 뭐냐? 전부 다 육신의 그거. 어떻게 하면 성공하느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치유받느냐? 어떻게 하면 내가 문제 해결하느냐? 이런 것들이지만 우리는 뭐죠? 하나님의 것이에요. 우리는 뭐 하느냐? 하나님은 오직 뭐에 관심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영혼 살리는 그 일에만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 그게 이제 원리가 똑같단 말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뭐냐?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헌금도 하고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그거는 내가 볼 때는요 하나의 어떤 그 방법에 불과해요. 진짜 중요한 건 뭐냐니까요. 사실은 우리 신앙생활은 결과적으로 이거 훈련받는 겁니다. 이 세 가지.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도 그렇습니다. 지금 이렇게 제가 설교하는 지금 시간에도 제가 내 마음속에 저도 그래요. 저도 아마 이거는 우리가 천국 가는 그때까지 계속 훈련받아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말을 하기 전에 우리가 메시지를 듣기 전에 좀 서론적으로 이 말씀을 먼저 좀 드려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창세기 3장, 사도행전 3장은 뭐냐니까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성취되어지는 바로 그 현장입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사도행전 3장에 성전 미문 앞에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사건이죠. 그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 안전뱅이가 일어났다. 특별히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을 일으켜 세웠다. 그것도 뭐냐? 이 사람들이 바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이렇게 세웠다. 다 중요한데, 다 맞는 말이긴 한데요. 진짜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살리겠다 했거든요. 하나님이 뭘 약속했느냐? 내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가 너희들을 내 정인되게 할 것이다. 이 약속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뭐냐니까 예루살렘을 살리는 방법 중에 물론 많은 방법이 있습니다만요. 그 중에 한 개가 하나님은요. 지금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요. 성전 미문한 데는 안전뱅이를 일으킨 사건을 하나님이 그걸 터뜨린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요. 안전뱅이 일어나는 사건은 이게 뭐냐니까 이 사건입니다. 이거는요. 일단은 이게 창세기 3장 문제잖아요. 창세기 3장. 이거는 뭐냐니까 나면서 안전뱅이 된 사람. 이 말은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사람이 나면서 안전뱅이니까 이 사람은 어릴 때부터 안전뱅이 상태로 태어났구나. 그런 우리 정보가 아니십니까? 제가 늘 말하지만 어떤 소경이 있는데 소경 이름이 바디메오예요. 바디메오인데 바디메오는 뭐냐? 저 아버지 이름이 누구냐? 디메오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 그러니까 디메오의 아들 이 말은 바디메오라는 말이 바가 아들이거든요. 아들이라는 뜻이고.
그리고 사람, 아, 그래, 이 사람 이름은 바디메오구나, 소경이구나, 이러고 끝나버리면요, 그거 사실 아무 성경이 말하는 핵심을 우리는 못 듣는 겁니다. 나면서 안전병이 됐다 이 말은요 뭐냐니까, 이 사람은요 이미 창세기 3장 속에, 시계가 말은 뭐냐니까 그 창세기 3장이라는 그 저주 속에 태어났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 저주를요 볼 수 있는 눈이 없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성전 미문에 와서, 그것도 딴 데가 아니지 않습니까? 성전 미문에 앉아가지고 거기서 구걸을 하고 있는데 아무도 그 사람한테 창세기 3장 문제 이야기를 못 한 거예요. 왜? 그래 못 봤기 때문에. 아, 저 사람이 안전병이구나, 저 사람 참 안 됐네, 혹은 저 사람이 왜 안전병이가 됐을까? 운이 나빴을까? 재수가 없었을까? 아니면 어릴 때 뭡니까? 누가 뭐 실수해가지고 애가 다쳤을까? 뭐 전부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안 됐으니까 우리가 도와줄까? 아니 돈을 줄까?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지나가는 사람이, 저 사람 지난주에 왔는데 또 왔네? 그렇겠죠. 그죠? 우리 교회 예를 들어가지고 밥 얻어먹으러 오신 분 있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거든요. 주일날 저 사람 또 왔네? 이러고 끝아닙니까? 그죠? 우리가 그거 합니까? 저 사람이 왜 거지가 됐을까? 그 사람은 사실 거지 아니거든요. 그 사람요 보니까 막 오토바이 좋은 거 타고 다니고 그래요. 장날 되니까 그 사람요 우리 지역에 함안장을 완전 휩쓸고 다닙니다. 함안장에 모르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 보니까 되게 이게 그렇습니다. 저런 사람이, 그 사람 보니까요 아는 사람도 많고 그 사람 막 능력도 있어요. 지난번에 한번 내가 길 가다가 저를 만났는데, 목사님 내가 그때요, 목사님 자기가 뭐라 했다고 내가 잊어버렸는데, 목사님 자기가 우리 교회를 찾아오니까 우리 교회 보니까 자기가 뭐를 해야 될 게 하나 있었는데, 목사님 내가 그거 해드릴까요? 이러더라고. 내가 됐습니다 내가 이러고 말았는데, 그 사람은 말만 하면 나중에 돈 달라 해서 내가 그냥 말만 먹었는데요. 그 사람은 왜 밥 하러 먹은 건 모르겠어요. 예? 안 그렇습니까? 그래 내가 생각할 때 저 사람이 밥 하기 싫었을까? 아니면 돈이 없을까? 아니면요 우리 교회 밥맛이 좋았을까? 그런 거 비슷하단 말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성전 유문에 앉아 안전병기를 이렇게 했습니까? 왜요? 지금 하나님이 지금요 예루살렘에 뭔가 그 고정되어진요 진짜 이 사람들이 못 보게 만드는 뭐가 있거든요. 다 뭡니까? 성전 미문에 앉은요 안전병이 이걸요 제사장도 못 보고 서기관도 못 보고 바리새인도 못 보고 다 못 본 겁니다. 그리고 뭔가 하나님 보실 때요 일단은 예루살렘을 살리기 위해서는 뭐냐니까요, 그 예루살렘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뭔가 있어요. 그걸 깨야 됩니다. 그거 우리 흔히 말하면 그 율법주의입니까? 그 율법 때문에 지금요 진짜 하나님의 계획을 못 보잖아요. 그걸 깨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이 사건을 일으켰단 말입니다.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 자기들도 늘 봤는데 한 번도 그걸 못 봤는데 이제 처음으로 뭐냐니까 창세기 3장 문제가 이 두 사람 눈에 보였다 이 말입니다. 아, 저 사람 보니까 창세기 3장 문제구나, 인간의 근본 문제 속에 빠져 있구나, 하나님 떠났구나, 저 사람 저주받아서 저렇구나, 저 사람이 저 사람에게 저주 주는 건 지금 마귀가 저 사람을 딱 잡고 앉아가지고 저주 속에서 뭡니까 못 빠져나가게 그렇게 만들었구나, 이렇게 봤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뭡니까 바로 나사렛 예수라는, 여러분 이 나사렛 예수라는 이름은 무슨 뜻인지 압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나사렛 예수라는 말은요 그 당시에 예수라는 이름이 많았어요. 여러분 잘 모르시죠? 우리가 예수가 있어요. 예, 예수 이름. 여러분요 성경에 예수라는 이름 또 나옵니다. 바예수라는 이름 나오면 그 바예수라는 이름 나오잖아요. 그 바예수 이름은 또 뭡니까? 저 아버지도 이름이 예수지. 그런데 수많은 예수가 있는데 바로 그 나사렛에서 태어난 그 예수, 그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구체적으로 이게 그리스도란 말은, 여러분 그리스도란 말은 사실은요 우리 베드로가 말했고 나중에는요 바울이 복음 전할 때 예수가 그리스도라 이렇게 안 전합니까? 그죠? 바로 그 나사렛 예수, 많은 예수 가운데 그 나사렛 예수를 말한 거예요. 하나님이 뭡니까? 메시아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이 메시아로 이렇게 오신 바로 그분을 말한 겁니다. 그래야 지구상에 문제가 해결되는 거 아닙니까? 맞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거 나사렛에서 이 사람이 그냥요 지금 일어난 게 문제고 이제 근본적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이 사람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고 이 사람 개인이 인생이요 구원받는 순간입니다. 맞잖아요. 그러면 이게 뭐냐? 그동안 일종의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 한 사람이 구원받으면 이 한 사람은 끝나는 게 아니고요. 뭐죠? 그동안 지금 나사렛, 예루살렘 전체를 뭡니까? 관통하고 있었던 뭡니까? 뭔가 예루살렘 전체에 고유한 문제가 있어요. 그게요, 지금 깨지는 순간입니다. 예루살렘 전체. 이게 구약의 바로 율법주의란 겁니다. 율법은 뭐냐? 여러분 제가 이야기했죠. 율법이란 말은 율법은 뭐냐니까 여러분 성경에 나옵니다. 율법은 쉽게 말하면 죄가 죄라는 사실을 깨닫도록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율법을 주기 전에는 그죠?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서도 아 이게 죄구라는 사실을 몰랐던 거예요. 뭐 말하겠습니까? 율법. 그래 하나님이 율법을 줘. 여러분 율법은 누가 줬냐? 하나님 주신 겁니다. 하나님. 그 뭐 하느냐? 인간이 뭡니까? 죄를 지으면서도 죄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율법이라는 좋은 선물을 줬어요. 율법을 통해서 뭐냐? 아, 내가 지금 죄인이구나. 내가 지금 죄 가운데 있구나. 지금 내가 하는 행위가 이게 죄를 짓는 행위구나. 이걸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 율법이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그 율법은 뭐냐? 복음을 깨닫기 전에 전 단계로 하나님이요. 복음 깨닫기 전에 왜 복음이 필요한가를 알게 하게 하는 게 그게 율법이요. 그래서 율법은 뭐냐? 성경에는요. 율법을 몽학 선생이라 부릅니까? 몽학 선생. 예루살렘 전체가 뭔가 지금요. 율법을 가지고 있는데도 율법을 통해서 뭐냐니까 아 우리가 죄인이구나 이걸 깨닫고 이 사람들이 진짜 메시아를 붙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래 맨날 앉아가지고 성전에 가지고 제사 지내고 뭐 다 하는데 하나만 모르고 있는 거예요. 뭐요? 메시아만 모르고 있는 메시아. 자기들 머릿속에 생각한 메시아는요 그냥 나중에 메시아가 오면 우리가 지금 로마의 속국인데 우리를 풀어주고 무슨 예컨대요 무슨 상해 임시정부도 하고 이런 식으로 생각합니다. 자기들이 전부 다요 육신적이고 그게 지금요 완전히 뒤집어지는 순간이에요. 바로 메시아, 그죠? 메시아. 구약 시대에 옛날부터 이 사람들이 기다리고 왔다니까요. 메시아. 하나님이 그렇게 보내주겠다는 이 메시아를 통해서 뭡니까? 중요한 이게 성취되는 사실을 선포되어지는 그 시간이에요. 이게. 그게 바로 사도행전 3장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중요하죠. 문둥병자가 이렇게 합니다. 문둥병자가 그렇게 하고 또 뭡니까? 그 소경도 그러잖아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렇게 벗습니다. 거기서 이 사람들이 예수 이름 불러가지고 취급하는 게 문제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됐는지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다윗의 자손 예수 바로 그 메시아 언약을 잡았다는 그게 중요한 겁니다. 내가 볼 때 이 사람들이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불렀는데 이 사람들이 소경이나 문둥병자 이게요 치유 안 받아도 상관없어요. 이미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깨닫다는 사실 그게요 내가 볼 때 하나님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그렇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자, 근데 현장입니다. 현장에는 안전병기가 일어났습니다. 안전병기가 일어났다. 첫 번째는 뭐냐? 전부 다 호기심입니다. 호기심. 호기심? 진짜인가? 가짜인가? 전부 다. 안전병기가 어떻게 이 사람이 옛날에 봤을 때 옛날에 늘 나면서 안전병기였는데 이 사람이 갑자기 뭡니까? 느닷없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겠느냐? 맞는 말이죠. 안 그렇습니까? 이런 일도 해보고 어떤 방법을 다 써봤는데 안 일어나던 사람이 누가 지나가다가 갑자기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니까 꼭 일어났다. 그게 말이 됩니까? 그렇잖아요. 이게 전부 다 육신적인 일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맞는 말이죠. 이게 합리적이고 어떻게 보면 과학적이고 그죠? 상식적인 말 아닙니까? 맞죠? 그런데 이거는 뭐냐니까 하나님 계획을 모르고 있는 말이에요. 하나님. 지금 중요한 거는 하나님은요 이 사건을 통해서 지금요 어떤 중요한 일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전부 다 내가 볼 때 전부 다 자기의 유익입니다. 자기의 유익.
첫 번째는 전부 다 저게 맞나 틀리나 이거고, 두 번째는 저 일이 나한테 도움 되나 안 되나. 혹시 저 일을 내가 인정하면 혹시나 다른 사람에게 내가 이렇게 뭡니까 나쁘게 뭡니까 그런 이런 식입니다. 여러분 지금 정치하는 사람 보세요. 옳고 그르고 이거보다는요, 이거 내가 이 핀을 들면 내한테 유리하나, 전부 그 얘기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뭐 그런 식이잖아요. 뭐 그런 식입니다. 내가 볼 때는 내가 볼 때 맞습니다. 심지어 저는요, 목사님들도 전부 다 누구를 총회장 뽑으면 그 다음에 내가 자리를 하는데, 목사님들 자 이러니까 내가 볼 때는 그래, 목사님들도 그런데 다른 사람은 당연히 그렇게 했죠. 안 그렇습니까? 예, 맞습니다. 내가 볼 때는 너무나 참 맞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냐니까요, 일종의 이제 세 번째는요, 자기들의 관념입니다. 주로 이제 종교인들이 그렇게 하죠. 종교인들은 뭐냐니까요, 이 사람들이 자기들은요 철저히 믿는 게 있는 겁니다. 철저히 뭡니까? 자기들 생각에 메시아는 그런 사람이 메시아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메시아는 이렇게 뭡니까? 거룩하고 뭔가 이렇게 존경받을 만하고 이런 사람이 돼야 되는데, 목소의 아들이 뭡니까? 나사렛 목소의 아들이 그것도 태어날 때 말구에 태어난 뭡니까? 마구간에 태어난 뭡니까? 그런 이상한 사람이 메시아라 하니까 이게 용납이 안 되는 거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 자기들의 일종의 이제 자기들이 믿는 겁니다. 일종의 관념이고 신념이고 신념. 이게 무서운 겁니다. 이 사람들은 이게 옳다고 믿는 겁니다. 그래도 이런 사람들은요, 그냥 호기심이고, 이 사람들은 알면서 그래도 자기가 손해볼까봐 하는 거고, 근데 이 사람들은요, 이거 못 고칩니다, 이게.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제 주로 이게 두 가지가 육신적인 반응이라면, 이거는 전부 다 종교적인 반응입니다. 종교적인. 얼마나요? 이게 무서운지 몰라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 하나님은요, 지금 성경에 감동된 자라는 이 말은 뭐죠? 이거는 하나님이 지금요 성령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은요, 여기서 중요한 거를 자기들 바꾸는 겁니다. 맞잖아요. 이 사람들조차도 전부 다 호기심이 있고 유익이 있고 자기들 뭡니까 신념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진짜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은 그거를 다 내려놓습니다. 그게 맞긴 맞고 자기에게 유익하고 다 좋지만, 그죠? 그렇지만 그걸 내려놓을 줄 알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훈련을 해야 된다니까, 이게. 우리 장로님하고 권사님 지금 우리 다은이 이제 처음에 서울 가가지고 지금 걱정 많으시죠? 많으실 겁니다. 내가 물으면 아니다 할 수도 있겠지만 많으실 겁니다. 지금요. 그럴 겁니다. 지금. 그런데 제가 이런 말 하면 좀 그렇지만요, 저 다은이는 정말 제가 이렇게 볼 때 다은이가 애가 굉장히 이렇게, 제가 두 가지를 믿는데 애가 좀 단단합니다. 다은이가 되게 이렇게 아주 애가요 되게 좀 단순해요. 복음적으로 볼 때 굉장히 애가 그냥 복음이냐 아니냐 이게 굉장히 이렇게 아주 뭡니까 그 부분이 잘 돼 있어요, 애가. 그리고 다은이가 나름대로 뭡니까 지가 복음에 대한 훈련도 받았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정말 훈련의 어떤 뭡니까 장이 뛰어났던 거예요. 내가 볼 때 아마 막 좌충우돌 할 겁니다. 이상한 만나고 할 겁니다. 그죠? 그리고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서버를 하는 그런 일을 하다 보니까, 내가 볼 때 이제 이거는 제 혼자 생각인데, 그 여의도 가고 그다음에 뭡니까 방송국에 가보면 얼마나 화려하고 이렇게 그런 것들이 많겠습니까? 근데 다은이는 이렇게 서브하는 일들을 하다 보니까요, 굉장히 어떨 때는 박탈감 같은 거 생길 수도 있을 겁니다. 내가 볼 때. 안 그래요? 그 예를 들어서 드라마를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 위해서 뭡니까 의상이나 화장이나 미용이나 이런 거 담당해 주는데, 근데 그거 서브해 주는 하면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안에 이렇게 작은 부분이 될 수 있는데, 그런데요 잘못하면 자기의 정체성을 뺏길 수 있거든요. 나는요 다은이를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가 좀만 말이지만 이번에 다은이가 거기 가서 제대로 한번 훈련 딱 받아보고 막 부딪혀보고, 그죠? 정말로 복음이 어떤 건지도 한번 생각해보고, 그리고 여기까지 나는 복음에 훈련받았다 생각했는데 그게 나의 복음적인 실력이 얼마나 되는지 그것도 한번 이렇게 한번 가늠해보고 그렇게 하면 좋겠다 싶어요. 그래서 우리 정말 제가 왜 그 이야기를 하면 내가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제가
제가 여의도 옛날에 있었는데 여의도에 있을 때 정말 힘들었거든요. 힘들었고 그것도 있고 옛날에 제가 솔직히 우리 유진이 처음에 중국 보내면서 이거 뭐 내가 중국 현장을 잘 모르니까 내가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지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때는요, 내가 또 그리고 내가 이제 목사면서 이렇게 맨날 여러분들에게 내가 딸 때문에 걱정하는 그 모습 보여주면 그것도 또 이렇게 못 볼 것 같고 그랬는데 그래 뭐 내가 그때는요 그냥 모르겠다 막 그냥 뭐 알아서 해서 막 하는 게 그냥 내 던져 버렸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때. 그랬던 적이 있었는데 제가 우리 다은이 생각하면요 그런 생각이 자꾸 나요. 원인은 이제 뭐 미국에 가서 공부하다가 지가 내한테 좀 공부하고 돌아오겠습니다 했기 때문에 뭐 지가 공부하고 돌아올 거고 뭐 그런데요. 하여튼 다은이는 거기 가서 지가 어떤 생각을 할까 뭐 하여튼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제가 의외로 기도 많이 합니다. 다은이 하는데 제가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뭐 혹시 두 분이 들으면 또 뭐 저한테 뭐 시험 들거나 이럴 수도 있지만 한번 좀 가서 이상한 사람도 만나보고 그죠? 막 이상한 또 뭡니까 그런 뭐 모함이나 막 그런 것도 겪어보고 이래가도 그렇지만 얘가요 오히려 그거를 애가 탁 넘어서면서 뭡니까 정말 거기서 성장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지향하면서 기도해야 되지 않냐 뭐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뭐 꼭 좋은 사람 만나서 아무 일 없고 하는 일마다 잘 되고 막 이렇게 기도하기보다는 제가 이렇게 제안하는 그 기도가 훨씬 더 현실적으로요 맞는 기도입니다. 그게 저는 그런 생각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다은이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이 하시는 그 계획이 우리 다은이 위해서 통해서 그죠? 뭐 조그만하게지만 하나님 그 현장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렇게 저는 기도하고 그 안에는 다은이가 성장하는 것과 또 다은이가 성장해서 다은이를 보고 또 복음 듣는 사람이 생기는 것과 뭐 이런 일들 알겠습니까?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건을 보면서 뭐 현장에는 당연히 이런 반응들이 있습니다. 내가 볼 때 이거요 당연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뭐 합니까? 전부 다 이상하게 안 봅니까? 성도가 하나님 계획을 볼 때 이때 응답의 문이 열린다. 이거는 앞에 내가 이야기 다 한 겁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계획을 발견할 때만 응답의 문이 열립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 나오죠. 12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호기심을 가지고 놀라면서 그렇게 반응을 하니까 베드로니 뭐라 합니까? 백성들에게 말하되 12절에 나오죠.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이거는 어떤 개인의 권능이나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이 아니지 않느냐? 이게 뭐죠? 이 사람은 알았다는 말이죠.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지금 살리겠다고 약속했는데 하나님이 지금 예루살렘을 살리는 그 일을 위해서 지금 이 안드메기를 일으킨 게 아니냐?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 안드메기는 뭐냐니까요. 나면서 창세기 3장 문제 때문에 이 사람이 근본 속에 있는데 그런데 아무도 몰랐지 않느냐? 이때까지 전부 다 제사도 지내고 뭡니까 오만한 짓을 다 했지만요. 이 부분을 알았던 사람이 누구나 있느냐? 그 말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이 안드메기를 살리셨는데 누구를 통해서요? 베드로와 요한의 눈을 열고 그 제자를 통해서 지금 안드메기를 일으키신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요 신약과 역사, 교회사를 통해서 보면요 이 사실을 위해서 하나님이 사실은 움직입니다. 바로 우리가 성령의 역사라는 겁니다. 응답은 성령 역사의 마지막 열매에 불과한 겁니다. 내가 응답 받았느냐 이게 뭐냐? 내가 기도하면요, 그때 성령께서 역사하시거든요. 그러면 내가 응답 받는 거는요, 성령이 역사했다는 하나의 열매입니다. 열매, 그죠? 지금 하나님은 지금도 이 일을 중심으로 역사를 이루시고 계신다. 지금도.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 사실에 정인되는 자, 일종의 정인들이 정인자. 지금도 하시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 뭐냐? 정인을. 하나님이 이 사실에 정인되는 자를 중심으로 일을 이루고 계신다. 그래서 15절에 보니까 생명의 주를 너희들이 진짜 메시아가 왔는데 그걸 모르고 생명의 주를 죽였지 않느냐.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고 그리고 우리가 이 일의 정인들에게 말합니다. 특별히 이제
제자입니다, 제자. 우리가 이제 제자의 앞에다가 그냥 제자가 아니고 전도 제자라는 말을 우리가 전도 때문에 부름받은 제자, 이렇게 우리가 부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전도를 이해한 이런 제자를 통해서 정대한 사역을 행하셨고 또한 행하고 계신다. 그래서 제가 약간 이렇게 뭡니까? 이렇게 조금 순서를 좀 바꾸면요, 이게 순서를 여기 7가지가 나오는데 이게 뭐냐? 이게 하나님이 성도에게 주신 축복 7가지입니다. 이게 좀 약간 섞여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늘 말하죠. 지금요, 성령이 우리에게 함께 하신다는 말입니다. 전도를 이해한 제자가 서면요, 성령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의 모든,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지금요, 이들에게 집중되어 있다는 말이죠. 지금 성령께서 내 안에 와 계신다. 이 말은요, 하나님이 지금요, 나를 지금 주시한다는 말 아닙니까? 맞잖아요? 여러분, 지금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성령의 내주 이 말을 자꾸 하니까 뭐 그냥 그러는데, 한번 보세요. 그 성령님은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하나님이 지금 우리 안에 와 계신다는 말은요, 그거는 뭐냐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죠. 뭐 대통령이 지금요, 우리 교회를 찾아와도 지금요, 뭐 매스컴이나 보니까 대통령이 만약에 우리 교회를 찾아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만약에 대통령이 오늘 조용히 찾아왔어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만약에 내가 볼 때 아마 경남도지사 하만 큰수 알았다면요, 아마 막 지금요, 자다가 뭡니까? 막 버선발로 막 달려올 거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냥 오겠습니까? 경찰서에 전화해가지고 하만 경찰서에 전화해가지고 뭐라 하겠습니까? 뭐라 하겠어요? 야, 지금 뭐 우리가 보니까 대통령이 지금요, 저기 한빛교회 왔다 하더라. 한번 확인해 봐라. 만약에 거기에 진짜 와 계시면요, 만약에 뭡니까? 여기서부터 하만 IC 점 차단해라. 혹시나 아만 IC 로타리 갈 때 이쪽으로 오는 차들 전부 다 통제 다 하고, 이상한 차가 오거든요, 아예 못 오게 만들어. 이럴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컨대요, 이런 거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내주 이러니까, 이게 이제 성령의 내주가 너무 뭡니까? 이게 싸구려가 된 거예요, 싸구려. 왜요? 내 안에도 내주하시고, 내 안에도 내주고, 뭐 다 내주하시니까, 뭐 다 어디나 다 계시는 거니까요. 안 그렇습니까? 내게도 계시고, 다 권사 장로님 계시고, 장로 계시고, 다 계신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약간 놓치고 있는 게 뭐냐? 성령이 내 안에 왜 계시죠? 여러분, 문건사님 속에 계시는 성령님하고 내하고 뭔 상관이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요, 나는 뭐에 집중하면 되느냐? 지금 하나님께서 내 안에 와 계신 거예요. 그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지금 나를 집중하고 계시는 겁니다. 맞잖아요. 그게 관심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지금요, 나를 통해서 복음운동하기를 원하는데, 그죠? 딱 보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눈여고 있는 제자가 과연 어디 있느냐? 보니까 저 어려움이 보이는데 키도 조그마한 저 보니까 박 목사 저거 보니까 좀 그래도 전도 깨달았네. 하나님이 지금요, 내게 집중하고 계시는 거예요. 관심을. 그렇단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관심을 집중하시다가 뭐 합니까? 딱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가, 저 박 목사 보니까 저거 좀 어름하네. 그러면 하나님이 뭐 합니까? 즉각적으로 뭐죠? 내게 개입을 하시겠죠. 맞잖아요. 내가 만약에 분명히 저 박 목사가 보니까 저게 전도에 대해 가지고 관심도 많고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 딱 관심 가지고 있는데, 근데 박 목사가 지금 약간 이상한 행동을 해요. 하나님이 직접 개입 안 하겠습니까? 안 그래요? 맞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뭐 하느냐? 하나님이 지금요, 내게 인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겠죠. 안 그렇습니까? 그런 거 있습니다. 저번에 보니까 옛날에 뭐 봤는데, 박정희 대통령 때 박 대통령이 이제 이렇게 한 번씩 가다가 민영 시찰한다고 이렇게 당기다가요, 불쑥불쑥 어느 집에 이렇게 막 탁 들어가는가 봐요.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는 지금하고 좀 달라가지고, 그 박정희 대통령이 이렇게 뭡니까? 뭐 이렇게 가가지고 누구한테 뭐 물어봐가지고 뭐 안 좋은 이야기가 나오면요, 이제 조용히 청와대 돌아가지고 담당 장관을 불러가지고 막 이렇게 뭡니까? 막 호통을 친다는 겁니다. 그런 걸 알고 있다 보니까 이 장관들이 전부 다요, 늘 뭐냐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이렇게 뭡니까? 지방에 나갈 때 이제 그게 다 전부 다 어디 가는가 이걸 쫙 보는 겁니다. 전부 다
볼 거 아닙니까? 맞잖아요. 그렇다는 겁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이렇게, 이제 알죠. 박정희 대통령이 보니까 저기 박 대통령이 집이 고향이 구미 아닙니까? 구미. 그래, 구미 간단 말입니다. 구미 갔는데 보니까 박 대통령이 구미를 갈 때마다 어디 들르는 데 있다 하면, 사람들이 아는 거예요. 그러면. 그럼 어떻게 하느냐? 박 대통령이 저 집에 대해서 뭔가 관심이 있구나. 이렇게 알면, 박정희 대통령은 아무 관심 없이 그냥 뭐 갔다가 돌아가도요. 그다음부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거기 다 보는 겁니다. 그러다가요, 혹시나 이렇게 뭐가 잘 안 되어지면, 그 사람들이 딱 전화해가지고 그 집 중요한 집이니까 좀 도와줘라. 이런 식으로 계속 이야기를 한대요. 그래, 내가 옛날에 들었던 이야기인데, 박정희 대통령이 옛날에 그 구미에 옛날에 선산인데 양복을 이렇게 맞추었던 양복점이 있었는데요. 그 양복점 그 집에 대해서 큰 관심이 있었대요. 알고 보니까 그 어릴 때 박정희 대통령이 그 집에 도움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박 대통령이 이제 갈 때마다 그 집을 한 번씩 이렇게 들르고 하대요. 자꾸 그러니까 이제 구미에 뭡니까 시장이나 여러 가지 그 인근 뭡니까 중요한 사람들 박정희 대통령이 없어도 맨날 그 집 관심이면 그 집이 만약에 잘 안 됐다 이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집이 만약에 힘들면요 쌀도 갖다 주고 계속 뭡니까 갖다 주는 겁니다. 저 집은 저 집이 안 되어지면 박정희 대통령이 언제 뭐라고 뭡니까 부르력이 모르잖아요. 그럼 맨날 도와주는 거예요. 맨날 그런 겁니다. 그러다가 만약에 그 집에 지금 문제가 왔다. 내가 볼 때 문제가 터졌다. 만약에요, 구미에 만약에 홍수가 났다. 일단 그 집부터 살리는 겁니다. 내가 볼 때. 그 성경의 역사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 관심, 맞죠? 그러면서 사단 권세는요, 완전히 이게 이제 세 가지가 이게 우리 신문에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사단 권세. 사단의 권세는 완전히 뭡니까? 결박시킨다. 지금 뭐 하고 계시느냐? 성령님이 사단의 세력을 완전히 묶고 계신다. 우리가 세상에서는 잘 모르죠. 하늘나라에 계획이 있습니다. 하늘. 여러분 천사들이 하는 일이 뭐냐? 하늘나라의 계획을 지금요 이루고 있는 거예요. 하늘의 비밀, 이걸 이제 비밀이라고 말하는데 세상 사람은 모르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뭐 하고 있느냐? 알고 보니까요 바로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천국 시민권 가지고는 하나님의 백성을요 지금 책임지시고 인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러면서 뭐 하죠? 전 세계를 살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세계. 이거 하고 계신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은 이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계획은 뭐냐? 지금요, 세상 사람들이 창세기 3장 문제에 살고 있는데 그걸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거를 보지고 못하고 보니까요, 지금 제대로 복음이 뭔지도 모르고, 그죠? 구원의 비밀이 뭔지도 모르고, 지금 하나님이 뭐에 관심 있는지 이것도 모르는 겁니다, 전부 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하나님 바꾸는 게 하나님 계획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걸 깨닫는 사람들이 나와서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찬양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 이 일이 일어난단 말입니다. 뭔 말 알겠죠?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자, 그래서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만은요, 우리가 조금 힘들 일이 생겨도 괜찮아요. 여러분이 힘든 일 생기거든 기도하세요. 어떻게 기도하느냐? 이거 해결하려고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이번에 내가 힘든 일이 생겼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계획을 더 깊이 깨닫게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합니다. 하나님 내가 힘든 일이 생겼습니다. 내가 이 힘든 일을 그냥 내가 당장 해결하는 것보다는요, 이게 나중에 우리 후대에게 어떤 유산이 될 거, 그거 생각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저는 그래도 이 훈련이 조금씩 돼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동안 너무 육신적이잖아요. 뭐를 입느냐, 뭐를 전부 그거 아닙니까? 교회 안에서 내 자리가 어디냐, 전부 그거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보다 하나도 나을 거거든요. 이번에 그런 것보다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생명운동이 그게 얼마나 소중한지 그거 깨닫게 달라고 여러분이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여러분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고 우리 승리하는 우리 후대를 제사로 세우는 그 일에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생각이 바뀌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눈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10년 가운데 하나님 계획을 정말로 우리가 품고 지금부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역사해 주시되 우리 자신이 정말 주시는 그 말씀을 늘 누리며 또 여러 가지 인내심을 가지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며 또 나아가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정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며 나아가 후대를 위해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준비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혹시 우리에게 경제 문제나 또 가정 문제나 또 육신의 문제까지 생긴다면 그때 중요한 기회임을 우리가 알고 더더욱 기도하며 하나님 계획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반드시 하나님 정말 눈이 열린 우리 후대 제자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속을 시원하게 만들며 나아가 세계를 살리는 그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역사해 주시고 함께 기도하는 종들을 축복하시되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후대 위에서 현장 위에서 기도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